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호등은 관상용이 아니라 준수용이다. 신호등은 관상용이 아니라 준수용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이성교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4회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만나서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이트할 때 무엇을 잘 봐야 되는지, 또 스킨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좀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그 외에 이제 참고할 사항들 그리고 유념해야 될 것들을 나누면서 총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신호등은 뭐가 아니에요? 관상용이 아니라 준수용이다라는 제목이죠. 무슨 말입니까? 관상용이라는 거는, 이 관상용이 뭐예요? 어항에 기르는 금붕어 같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관상어라고 그러죠. 관상어. 그러니까 이 관상이라는 거는 두고 보면서 이렇게 즐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신호등은 뭡니까? 두고 보면서 즐기라고 만들어 둔 게 아니죠. 신호를 지켜라, 준수해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관상용이 아니라 준수용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교제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거를 대충 듣고 즐기고 웃어 넘기고 재밌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키라고, 그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즐기고 재밌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그대로 살으라고, 준수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신호등을 관상용으로 대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빨간불인데도 막 건너가고, 노랑불, 주황불인데도 건너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렇게 살면 한두 번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머지않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죠? 차에 치이겠죠. 박치기 하고 밟히고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지금 당장은 뭐 큰일 벌어지지 않죠. 물론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불순종했을 때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일 없이, 큰 탈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문제 없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혜로 주시는 어려움일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고 죄에 막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라 라는 거였죠. 제목 기억나시죠? 그 말씀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일단 그런 만남 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점이 뭐예요? 성적인 문제, 성관계의 문제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계속 만나고, 그렇다고 뭐 상대방을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만나고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한테 막 휘둘려가지고 사귄 지 오래되니까 자연스럽게 스킨십 막 하고, 그러다 성관계 갖고, 뭐 처음엔 걱정되니까 이제 뭐 피임을 하겠죠. 한두 번 피임해서 아무 일 없다가 당장 문제가 안 생기니까 아, 이래도 되나 보다 착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해가지고 뭐 임신이 되고. 여러분, 이게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막 집안 뒤집히고 부모님 충격받아서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 막 쓰러지고, 이게 실제로 이게 다가오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여러분 책임질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을 관상용으로 대하면 그런 어려움이 인생에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또 막 그때 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성교제 시리즈 설교는 관상용으로 대하면 안 되는 말씀이죠.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준수용 말씀입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끝나면 관상용 됩니다. 듣고 그대로 살아야 준수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하세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권고하세요. 그것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교제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유념이란 말은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마음 속에 이제 깊이 간직하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유념할 것 첫 번째,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여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말씀 나올 때 한번 이렇게 살펴봤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제 아들을 다 이렇게 먹을 거 사라고 이렇게 보내버리시고 1대1로 만나주셨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뭐 이제 여자가 다른 이상한 얘기 하니까 가서 이제 남편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했던 대답이 뭐예요? 자기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싱글이냐? 뭐 이러고 넘어가시지 않고 돌싱이냐 이러지 않고 그 여자의 과거를 한번 이렇게 들추세요. 이미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다른 여자의 남편인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만난 남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이 뭐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얘기 기억나시죠?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6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려면 몇을 더해야 돼요? 6을 더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로 몇 시? 12시. 정오죠, 정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계신 지역은 엄청 뜨거운 데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니는 시간입니까? 안 다니는 시간입니까?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안 다니고 뭐예요? 낮잠 자는 시간이죠.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까? 일부러 그때 온 거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와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 여자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남자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험한 꼴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남편 5명 되는 거는 이건 뭐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연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남자로 인해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너 왜 막 그따위로 사니? 이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세상이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참 바람직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런 인생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 남들을 피해야만 하는 인생, 그런 아픈 인생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 특별히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성교제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세요. 신중하게. 아무나 이렇게 막 썸 탄다고 막 만나고 막 사귀고 막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몇 명 사귀었냐 그러면 막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다가 막 손가락이 부족해하고 발가락까지 동원하고 야 안 되겠다 종이 좀 줘봐 이러고 이제 몇 명이지만 명단 적고 막 이러지 말고 적당히 사귀 적당히 함부로 막 만나고 그러니까 금방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한 달도 못 가고 이게 뭡니까?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어떤 오빠나 누나가 매달 이렇게 애인이 바뀐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페이스북 같은 거 보니까 애인이 막 매달 업데이트가 되는 거야. 매달. 상태 업데이트가 매달 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이 오빠 능력 있네. 쏴라 있네. 뭐 이러면서 누나 부러워요. 비결이 뭐 이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남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성교제한 거 여러분 이거 평생 갑니다. 기억에 다 남아있어요. 페이스북 얘기를 했는데 특히 요즘은 이 SNS를 통해서 거의 다 이제 공개 연애를 하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사귀면은 연애 상태 막 다 업데이트하고 연애 중 바꿔놓고 둘이 찍은 사진 막 프로필 사진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이성교제를 하면 자랑하고 싶죠. 나 얘랑 사귄다.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우리 이런 데도 같이 갔어. 너는 방구석에 있지. 뭐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이런 SNS 같은 데다 공개하면 그 기록은 거의 영구적으로 이렇게 남는다고 봐야 돼요. 내가 올린 포스팅 그거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삭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면 또 이렇게 캡처해 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의 거 취미로 캡처해가지고 무기로 갖고 있다가 너 나한테 잘못하면 뿌려 막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막 누가 사진 올리면 공유하고 리트윗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둘이서 있었던 은밀한 일들 사진으로 찍고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그게 막 유출된다든지 헤어진 다음에 앙심을 품고 막 일부러 퍼뜨린다든지 이래가지고 인생 어려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연예인이든 우리든 그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피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 스킨십 하는 장면 같은 거 함부로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두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스킨십 자체를 안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렇게 몽롱해져가지고 또 실수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고 인증해놓고 이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마음에 큰 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 할 때 너무 이렇게 뭐 방송국처럼 막 이렇게 드러내지 말고 SNS에 막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어디서 뭐 하고 뭐 먹는지 별로 안 궁금해요. 그죠? 안 궁금해. 그러니까 굳이 막 너무 막 광고하고 이러지 말라고. 특히 사진, 동영상 이런 거 진짜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하지 마시고 사귄 사람 숫자 많다고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을 좀 이렇게 모델을 삼으시고 롤 모델 삼아서 또 그대로 살지 말고 그 인생을 좀 이렇게 타산지석 삼아서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도대체 몇 명을 사귀라는 거냐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상식적인 선에서 잘 이렇게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유념할 거 두 번째 스킨십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리하는데 지난주 설교 듣는 사람들 스킨십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죠. 성적으로 자극되는 거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랬죠. 성적으로 흥분되고 자극되는데 계속 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는 거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미래 배우자, 내가 결혼할 사람, 내 진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할 스킨십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했었죠. 여러분 스킨십을 할 때는 짜릿하고 좋은데 이게 참 뒤끝이 안 좋아요. 그런 거 하면 상대방하고 더 가까워지고 뭐 서로의 사랑을 더 깊이 확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을 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과 그런 관계는 여러분 자신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했죠. 질질 끌려다니게 만들고 우울하고 처량하게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연애를 할 때 이 사람과 헤어졌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킨십들이 어떨 것인가 헤어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만날 내 미래의 배우자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정말 내 짝한테 지금 나의 이런 행동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사람이 알면 어떨 것인가 이거 뭐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나도 엉망이고 너도 엉망이고 같이 엉망인 사람 만나고 싶다 뭐 이러면 뭐 할 얘기 없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내 배우자 될 사람이 지저분한 과거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싫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성경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분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진정한 영적 신랑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에 걸맞는 그런 신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혹시나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제 외부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무엘하 13장에 나왔던 다말, 그죠? 다말이 그런 케이스였죠. 거부했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 힘이 약해서 강제로 아픔을 당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지 말고 빨리 그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나쁘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이제 시각이 잘못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에 걸렸어요. 신호에 걸려서 정지선에 이렇게 멈춰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술 취한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와서 들이받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으니까 신호 지키고 앞에 정지하고 있던 사람도 같이 나쁜 사람입니까? 앞에 서 있던 사람도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뒤에서 들이받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겪은 일, 당한 사람이 잘못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의식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프지만 처량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만지심과 위로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주변에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전도사에게 빨리 도움을 구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 붙들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성교제 할 때 유념할 것 세 번째, 부모님의 의견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일까요? 아니면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는 분일까요?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하는데 반대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다 보시기 때문에 야,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시는 거겠죠. 그럴 때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이게 몇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이죠. 그렇죠? 부모님을 잘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세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였죠. 에서. 이 짐승남에서 막 털만큼만 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내를 얻었는데 이방 여자를 아내로 얻었죠. 2명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니까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걸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겠죠. 이게 악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문제로, 여러분의 시기에는 이성교제의 문제로 부모님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권면합니다.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일단 한번 고려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라고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데 또 뭐,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나 대신 살아줄 거냐. 누구 소개해 줄 거냐. 내가 좋다는데 왜 반대하냐. 이러고 대들고 반항하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왜 반대를 하시는지. 그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계속 반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다리면서 뭐 승낙을 받고 하든지 이래야지, 반대하신다고 가출하고 뛰쳐나가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괜히 주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이성교제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삶의 영역에서 부모님의 의견도 잘 귀담아 듣고 판단할 줄 아는, 또 더 나아가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되길 바랍니다. 이성교제하면서 유념할 것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해라. 이성교제하면서 학업에 등 돌리는 사람들 있죠. 성적 뚝뚝 떨어지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너무 이 우선순위가 이성교제에만 맞춰져 있어가지고 학업 다 접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연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교회에 등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것보다 그냥 단둘이 시간 보내는 게 더 오붓하고 좋거든요. 그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사하다가 연애하면서 이제 다 봉사도 그만두고 잠수 타고 교회 일에 헌신하다가 교회를 헌시가처럼 막 버려버리고 완전히 이성교제 연애에 올인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우선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리가 없죠. 교회 안에 커플들 잘 보세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성교제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예배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망가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연애하는 사람들은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예배 망치는 거 이거 뭐 순식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에 서로 막 바라보고 시선 뺏기게 만들고 예배 집중 못하게 하고, 살짝만 건드리면 막 투닥거리고 싸우게 해가지고 예배 망치게 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거 아주 주 타겟이죠. 주 타겟. 하지 못하게. 하나만 툭 건드려 놓으면 둘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예배가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한두 번 예배 못 드리게 계속 방해하다가 그 다음엔 단둘이 오붓하게 지내는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죠? 뭐 아니면은 사귀다가 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전에 얘기했었죠. 어떤 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이성교제 하지 못하게 한다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하는 사람들, 앞으로 하실 분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성교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여러분 좀 잘 분별하시고, 이성교제할 때 여친, 남친과 함께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4회에 걸쳐서 이성교제 시리즈 설교를 나눴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라. 어떤 상대를 만나서 이성교제 할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 좀 잘 기억하시고, 데이트는 리트머스 시험지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죠. 데이트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해라 라고 그랬고, 잘못된 만남이면 빨리 정리하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화려한 포장지도 내용물이 없으면 벌어진다. 스킨십에 대한 말씀이었죠. 성적 자극이 되는 스킨십을 하면 안 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떳떳하지 못할 스킨십은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눴던 것들, 너무 많은 이성교제의 경험, 이게 꼭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시고, SNS를 통해서 너무 드러내지 말고, 스킨십하는 사진, 동영상 절대로 찍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스킨십은 계속해서 강조했으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부모님 의견 존중하고 가능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성교제 한다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학업이든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든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들은 관상용이 아니라 준수용 말씀입니다. 신호등을 관상용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관상용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품위 있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